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이 퐁 유. 네. 네, 오늘 다시 또 이번 주 영상 공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옥과 모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 약 2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계속해서 후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이 애굽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잔혹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파라오도 이 늘어나는 인구를 이제 좀 억제하기 위해서 영아들을 다 살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그 살해 지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을 띄어보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이제 키우게 되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120년의 삶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가게 되고요. 전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의 동족이 이 노동을 하는 그 현장에서 부당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애굽의 한 감독이 그 자신의 동족 노예를 살해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모세가 아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을 살해하게 되면서 파라오가 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명령에 피신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미디안의 이 제사장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평범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분의 2가 지난 80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평범한 삶으로 살게 되었던 그 모세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는 이제 떨기나무, 근데 이제 이 불붙은 떨기나무이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망설이고 겁이 많았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과 또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 멋진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쉽게 돌파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렇게 40여 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코앞에 바라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본인도 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 느보산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또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삶의 전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보고 또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이
여러분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주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그 위에 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은 간단했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역사상 약 430여간이라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요셉을 모르는 많은 이제 애굽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이제 430년 후에 그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뭐 국고송 세우는데 비돔과 람세 막 이런 거에 막 노역을 막 시키기도 하고, 이런 노역들을 시켜서도 막 그 자손들이 그래도 막 번창을 하자 결국에는 뭐 진짜 아들 나면 죽여라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다 세워다 놓고, 고통받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올리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하여.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한테 주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달변가도 아니고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출발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비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과 동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력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복하고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모세가 마술을 부려서 10가지의 재앙이 그렇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 나와라 하면서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번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네, 좀 이런 방향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성품과 또 삶의 자세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80세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야 라는 인식이 그 사람 인생 머리 가운데에 확고하게 쓸 수 있도록, 어쩌면 가장 좀 왕성하고 좀 경험이 풍부한 40살쯤에 불렀으면 달랐을 거라고 본인이 그쵸. 생각했을 텐데, 네.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고 네. 그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80세에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함이 결국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선교 조건이 되겠군요. 네, 그래. 저는 아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온유하시죠. 네. 저는 온유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화가 아니요, 화 안 내세요. 그런 일로. 네. 이거 우리 이제 액션인데요. 믿음으로 살기인데. 네. 여기에 이제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장소와 그곳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0세부터 10세까지 내가 나의 어떤 그 어린이 시절 때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고요. 또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3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또 자기의 미래에
그리고 있는지를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제가 먼저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어린이 시절 때 꿈이 뭐예요? 아, 어린 시절 꿈이 확고했어요. 초등학교 때. 확고하셨어요? 그치. 저는 과학자. 에디슨을 동경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목사님 목사님 꿈이 과학자셨네요. 네. 아, 진짜 네. 뭔가 과학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네. 침대를 그래서 네. 에이스를 쓰시죠? 과학.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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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은 어때요? 예. 저는 기차, 뭐라 그러죠, 그거? 기차 운전하시는 분. 기관사. 기관사입니다. 네. 저는 기관사를 꾸죠. 기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멋있는 꿈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그게 설국열차 때 딱 깨졌죠.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10대 때는 또 어땠어요? 이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청소년기는 꿈이 없었어요. 사춘기 때는 우리 친구들의 그래서 이렇게 꿈이 없이 그냥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사셨던 이 학교는 미래를 꿈꾸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당장 무림 고수들이 모여있는 열혈 강화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머리 딱 길러가지고 탁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계시지만 없었어요. 머리가 밀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작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또 특수함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막연하게 그것들은 이제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과생이었어요. 그만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또 문과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차 지원이 있었어요. 교차 지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잡기 어려운 똥구름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루하루 꿈꾸는 비전은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 그래도 들어보니까 좀 그런 흐름이 있네요. 과학자를 꿈꿀 때는 정말 뭐랄까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꿈이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이제 지역에 대한 그러다가 차츰 만들어가셨어요. 사람의 이 육신을 고치는 의사로 이렇게 만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의 이제 의사. 전사님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전사님은 비전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전사님은 이제부터 비전이 어떻게 되세요? 애 둘 잘 키우고 둘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제 인생의 최대 목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네네. 내 가정부터.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이제 세우신 이 교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의 방향을 잘 맞추고 초점을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고, 또 사실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비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꿈꿔왔던 비전들, 또 앞으로의 어떤 꿈꿀 비전들을 함께 나눠보시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